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특별히 거룩한 주일 사순절을 지내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온 교우들이 다시 만나 대면하며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찬양할 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한 것을 깨달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읽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죠? 이게요, 환상이었어요. 환상은 꿈과 유사한 것입니다. 꿈은 밤에 잠을 자면서 눈을 감고 보는 것이 꿈인데, 환상은요, 환상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환상은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방식이 이 환상이란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놓고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몇 가지의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방식이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천사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천사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가끔 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요, 더 흔한, 더 비일비재한 경우가 뭐냐면 꿈으로 혹은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었어요. 꿈 혹은 환상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에게 혹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특별한 주님의 방식이 이게 환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환상과 꿈은 여러분이 꾸어보셔서 아시다시피 이게 꿈을 꾼 사람도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맞죠? 이게 환상이 마찬가지입니다. 환상을 스가랴도 보았지만 우리가 이게 남의 환상이고 남의 꿈과도 같은 것이다 보니까 읽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고 그리고 선교적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배경 상황을 한번 먼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기록된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아주 고통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돌아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대로 마침내 70년 만에 고레스의 칙령이 선포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돌아오는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살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을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안에 조상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그리고 또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합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귀족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끌려갈 때에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신데, 하나님이 만군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전쟁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습니다. 사람과 사람들은 그냥 병사일 뿐이고, 원래는요, 이 나라의 신과 저 나라의 신이 맞붙어 싸우는 것이 이걸 전쟁이라고 이해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데 저들이 믿는 이상한 우상과 어떻게 이게 싸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싸움에서 패배하더란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깊이 돌아보니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성전 개혁할 당시에 그 모습을 쭉 기록한 걸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고 수많은 우상 잡신을 함께 더불어 섬겼습니다. 쉽게 말해서 양다리를 걸친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면서 또한 함께 자기를 부요하게 만들 수 있는 수많은 잡신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생활, 가정생활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믿었던 아내가, 내가 믿었던 남편이 양다리 걸치고 내가 몰랐던 진짜 이상한 사람과 함께 몸을 섞는다.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너는 나의 신부야, 나는 너의 신랑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람을 피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토해내십니다. 바벨론으로 던져버리셨습니다. 자, 그러니 돌아오는 그 무리, 귀환하는 무리들에게 있던 그들 중에 여러분들이 섞여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살지 않으리라 이렇게 마음먹었지 않겠습니까? 나는 오직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리라 이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온 다음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증언을 읽어보면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한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합니다. 심지어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기를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적을 방어하면서 한 손에 장비를 들고 공구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성전이 지어졌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될 때쯤에는 얼마나 시간이 흘렀냐면 무려 포로 귀환 이후에 16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이었습니다. 16년, 짧다면 짧겠지만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몇 년 만에 지어졌습니까? 불과 7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앞에 서 있으니까 목사 같죠? 제가 사실은요 건축을 해요. 집을 지어요. 제가 지금까지 집을 한 30채 이상의 집을 제가 직접 설계하고 집을 지어봤습니다. 제 집 잘 짓습니다. 근데 제 손으로 지은 집들 중에서 가장 단기간에 지은 집이 며칠 만에 지었냐면 100스퀘어미터, 100제곱미터 30평짜리 집을 28일 만에 지었어요. 난리부로 지었냐고요? 아닙니다. 목조주택으로 지었습니다. 바닥 기초 콘크리트 기초 공사부터 해가지고 모든 공정을 끝나는데 28일 만에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1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 이 16년의 세월 동안에 온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절치부심하는 마음으로 고군분투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그저 겨우 기초만 놓여졌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스가랴의 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상상을 해보면 스가랴는 어렸을 때에 그의 할아버지 이또나 혹은 그의 아버지 베레가가 온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성전을 재건하자라고 외치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세대도 지나고 아들의 세대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 겸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성전이 지어지지 않더란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여러분, 성전이 안 지어지더란 거예요. 이러니 이 스가랴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의문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도 세상 신들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주님 왜 안 도우셨어요? 내가 내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기업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과도 같이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환상이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먼저 무엇이 보였습니까? 거대한 두루마리가 보였습니다. 얼마나 크냐면요, 무려 길이가 20규빗이었습니다. 1규빗은 대략 45cm니까 무려 9m에 해당합니다. 너비는요 10규빗이었어요. 몇 미터입니까? 4.5m였습니다. 거대한 두루마리가 보였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난방 시스템이 발달하고 그리고 건축 기술이 공법이 발달해서 집을 크고 넓게 지을 수 있습니다. 무기둥으로 크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2600년 전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은 텐트에 장막에 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작은 장막에 사는데 이 거대한 텐트가 이 두루마리가 생각하면요 집보다 훨씬 더 큰 규모였을 거예요. 더 자세히 보니까 이 두루마리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쪽 저쪽에 온통 저주의 말씀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집을 딱 짓누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 사절에서 보시면요 이 말씀에서 이 두루마리에서 불이 나와서 돌과 나무를 아울러 살라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다했고 절치부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딱 짓누르고 있더란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집만 짓는 게 아니고 농사도 짓습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이렇게 부흥회도 하고 집회를 인도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농업을 강의하러 다닙니다. 닭을 기르는 방법을, 양돈을 혹은요 친환경 농업 기술들을 가르치러 다닙니다. 저희는 이제 보은에 살면서 지금은 제가 두 번째 공동체를 다시 경상북도 의성에 개척했는데, 제가 내려간 물론 저도 옛날에는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온누리교회 부목사였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거기는요 저 아니라도 일할 인간들이 쎄 몰렸습니다.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처럼 신실한 기독교인들. 그럼 저는 만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소곳이 두 손 모으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점점 여성화되어가는 내 모습 보는데 미치겠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목사되는 이런 깊은 자괴감 들었어요. 여러분이 볼 때 우리 예수님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어요. 맞죠? 근데 나는 죄인을 만날 기회가 없고 맨날 예수님들만 만나. 이 자리는 나 아니라도 일할 인간들 쎄버렸습니다. 주님 저를 내보내주십시오. 내보내면 시골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그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목사 계급장 떼고 이 동네에 이 마을 어르신들의 마을 머슴으로 살겠습니다. 마을에 큰 상머슴으로 살겠습니다. 목사 계급장 떼고 난 주님 말로 전도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저는 여러분은 20대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0대 때 지리산 골짜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 아니라고 내 20대를 오롯이 돌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30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맞죠? 근데 이분이 딱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년, 장기도 아니고 3년 단기로 치고 빠집니다. 내가 이걸 보면서 주님 내가 30년은 아니더라도 몇 년 동안은 말로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입으로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내 스승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니 나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 마을에 상머슴으로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든 달려가서 일을 돕고 이 동네 머슴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관계가 깊이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여러분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빌리고, 물론 제가 또 온누리교회에서 도와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땅을 사주고 집을 지어주고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무슨 생각인지 모든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장로님, 권사님들이 도와주시겠다는 것들도 거절했습니다. 미쳤죠? 아무것도 없이 몸뚱아리로 보은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농사 지어본 경험도 없고 땅도 없고 경험도 없고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가 만약에 물론 몇 년 고생하겠지만 농사 지어서 내가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아시아 아프리카의 진짜 가난한 농민들의 길이 될지 모르겠다. 이게 내 안에 소망으로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내려가서 농사를 짓는데 친환경으로 유기농업으로 지속 가능한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목사들은 원래 입으로 먹고 사는 인간이지 지선으로 뭔 짓을 해봤겠습니까? 이 농업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밭에 가서 이제 이 콩도 심고 들깨도 심고 고추도 심고 쫙 심었어요. 다 심고 막 기도하며 주의 역사하사 이 밭에 은혜를 다하셔서 30배, 60배, 이게 기도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한 두어 달 지나니까 심지도 않은 풀들이 쫙 올라오면서 저 푸른 초원이 돼요. 저 푸른 초원이 미치겠습니다. 동네 분들이 한 2년 동안은 참 젊은 것들이 희한하게 농사 짓는다 이러시다가 2년이 지날 무렵 어느 날부터 저 더러운 놈들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제수작물도 찌그리면 풀 다 잡을 때 뭐 하는 짓이요? 얼마나 욕을 해댔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이 풀 때문에 진짜 고민하다가 성경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붉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아담도 아담이고 붉은 흙도 아담이에요. 근데 이 타락한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식물로 옷을 만들어 입어요. 자기를 덮어요. 근데 똑같습니다. 이 붉은 흙인 땅들도요 5, 6월 떼약볕이 내리쬐기 시작하면 어느 땅 예외 없이 풀을 내서 식물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옷을 벗겨버리시고 새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아, 이러면 되겠구나. 직사광선은 막아주고 대신에 물은 스며들어가고 공기는 순환되게 할 수 있는 이런 뭔가를 덮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답을 얻어가지고 방초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매트를 바닥에 쫙 깔아버렸습니다. 비닐은 아닙니다. 깔아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풀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실은 풀은 납니다.
근데 이 방충망을 덜치보시면 풀어나는데 위에 매트가 딱 눌려있으니까 애들이요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옆으로 깁니다. 똑같더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각고의 노력을 다합니다. 마음을 모았습니다. 물질을 모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애를 쓰는데 그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짓누르고 있습니까? 저주의 두루마리가 그들을 딱 짓누르고 있더란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돌파해 나갈 수가 없더란 거예요. 그들의 헌신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더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저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신학자들에 따라서 이에 대해서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저주의 말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다른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예레미야 36장에서 보시면 어느 날 이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왕 때에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임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데 바룩으로 하여금, 서기관 바룩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필사하게 했습니다. 두루마리에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하시면 이 말씀을 온 백성에게 들려서 읽어서 듣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었고, 그리고 왕 앞에 가서 왕 앞에서 이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9월이라 음력 이 유대의 원력으로 9월, 지금 우리로 말하면요 겨울이었어요. 왕 앞에 화로가 놓여졌는데 이 사악한 왕이 말씀을 읽는 족족 칼로 그 말씀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 화로에 집어 던져서 불태워버렸습니다.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너 사악한 자여, 말씀을 찢고 태웠느냐? 이 말씀이 반드시 가해지는 것을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 나라가 망할 것이고 너의 시체는 버려진 바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볼 때 이 예레미야서 36장에서 주어졌던 말씀이 이 두루마리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아이고 뭔 말이여, 이 세월이 얼마나 흘렸는데 그 말을 그렇게 하고 우리여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70년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몇 년 지났습니까? 16년. 무려 8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에서 주님께서 마치 부칙과도 같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 준행하면 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는데 너희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온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준행하고 주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 때문에 이 민족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온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5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말씀을 준행치 않으면, 불순종하면, 거역하면 내가 벌을 내리는데 자손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자손 3, 4대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몇 살 차이 나세요? 저희 집은요, 제 큰딸하고 집사람하고 30년 차이 납니다. 제 둘째 딸이, 전 딸기 아빠거든요. 큰애는 딸이고 둘째는 기집애예요. 근데 둘째 딸하고 저하고 30년 차이 납니다. 뭔 말이겠어요? 저는 연상 여자와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집안의 한 세대는 원 제너레이션은 30년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아프리카나 아시아,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가면 문명화되지 않은 이런 지역들은 되게 결혼을 일찍 합니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결혼하죠. 자, 그런데 대략 20, 30년을 한 세대로 보았을 때에, 자, 20년을 한 세대 4년, 80년인 거예요. 30년을 한 세대 3대 몇 년입니까? 90년인 거예요. 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는가? 이 엄중한 말씀, 저주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과 시대에 임했고, 이 말씀이 몇 대를 가는 거예요? 3, 4대를 가더란 거예요. 이까지 읽으면요 진짜 절망스럽습니다. 왜요? 이 저주의 두루마리는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의 두루마리가 형성됐고, 이게 그들을 짓누르고 있다. 이것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이건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1절에서 어떻게 되더라고요? 날아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짓누르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들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가 버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가 버린 역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왜 날아갔을까요? 어떻게 날아갔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이유와 원인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한 장만 앞으로 넘어와서 1장 13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집니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 새로운 말씀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 전까지 있던 말씀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날아가 버리게 되더란 거예요. 자, 성전을 기억해 보십시오. 원래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막이었습니다. 맞죠? 성막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니까 성막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 버립니다. 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의 본체이신, 성전의 실체이신 우리 예수님이 딱 오십니다. 주님께서 그 성전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결과 티투스에 의해서 AD 70년에 성전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돌아가시니까,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마치 이거는 400m 개조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한 말씀이 임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말씀이 임하니까 그 옛 과거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 버리게 되더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과거와 우리의 조상들과 이 시대가 짓고 있는 모든 불의와 불법들을 대신 짊어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그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결박들의 저주가 주님께서 대신 다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모든 이 두루마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은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더라고요? 날아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루마리가 딱 치워지는 순간에 그전에는 몰랐던 이 두루마리 아래에 뭔가가 나타납니다. 5절에서,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보라 라고 했습니다. 보았습니다. 뭐가 나타났습니까? 에바가 나타났어요. 이 에바가 뭘까요? 에바는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쌀독입니다. 쌀독. 쌀을 넣어두는 도화지입니다. 이런 항아리인데 요즘이야 우리가 월급을 받죠. 돈으로 받습니다. 아니, 사실 다 계좌이체되죠, 그죠? 사실 옛날에 노란 봉투에 월급 딱 아버지들이 받아와가지고 엄마한테 주면서 자, 애기 써라, 이럴 때 남자가 권위가 있었어요. 맞죠, 그죠? 요즘은요 다 계좌이체되고 이 통장 관리는, 비밀번호 관리는 부인들이 하다 보니까 불쌍한 저요, 연약한 저요, 그대 이름은 남자라. 여러 부인들이요 이 남편들을 부디 긍휼히 여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돈 받는 시대 그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현물을 받았겠죠. 일을 내주면 보리쌀 2말, 쌀 1말, 이런 식으로 현물을 받았을 거예요. 그 현물을 넣어두는 데가 이게 바로 에바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위에 두루마리가 덮여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두루마리가 딱 치워지는 순간에 에바가 보였고, 이 에바가 모든 집집마다 있는데 이 에바 속에 누가 있습니까? 여자가 앉아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7절에 보니까 여자가 앉아 있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여자를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악이다 라고 8절에서 얘기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귀신이죠. 죄를 틈타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빌미 삼아서 귀신이 슬며시 들어와서 또아리 틀고 괴롭히고 공격하고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저주의 두루마리를 빌미 삼아서 누가 들어온 것입니까? 귀신이 이걸 여성형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들어왔고 이것이 또아리를 털고 딱 앉아있더란 거예요. 잘 보시면요, 7절에서 8절에서 여자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7절에서 뭐였습니까? 앉아 있었어요. 근데 8절에서 뭐합니까? 아마도 이 8절을 보시면요, 이 에바 가운데 8절에서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었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이 7절과 8절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여자가 화들짝 놀라서 도망을 쳤다 했죠.
자, 여러분 집에 밤에 늦게 일 끝내고 집에 들어갔어요. 스위치를 턴 온하는 순간에 집에서 뭐가 확 다닐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옛날에 뭐가 있었어요? 예? 쥐가 있었어요. 예, 그렇죠. 쥐도 있었죠. 여러분, 바퀴벌레들 막 다니듯이 마치 그와 같이 이 여자가 딱 또아리 틀고 있었는데 이 두루마리가 휙 씌워지고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막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쳤는데 이 여자를 딱 잡아가지고 다시 집어넣어 버립니다. 자, 여기서요, 왜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는지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 지지 않았습니까? 이 두루마리를 빈미에 삼아서 귀신이 들어왔고 이 귀신이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더란 거예요. 우리의 기도, 이것이 수포가 되게 만들고 우리의 헌신이 물거품이 되게 만들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정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만드는 게 이 역사들이 영적인 존재가 있더란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요, 여자가 도망을 쳤으면 쫓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길로 왔던 귀신을요 7길로 쫓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딱 뒷덜미를 잡아가 도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집어넣고 어떻게 합니까? 에바 입구를,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로 딱 봉인해 버렸어요. 왜 도로 집어넣었을까요? 왜 봉인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서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 귀신이 어디로 다닙니까? 물 없는 곳으로 쉴 곳을 찾아 두루 돌아다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한 거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청소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그 전보다 더 악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염려하사 주께서 이 귀신들을 딱 잡아가지고 집어넣어버리고 봉인해버리시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안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봉우리 내려가서 농사 짓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었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뭔 쌀데기 짓을 하고 그려, 농사 지어봤자 못 먹고 살아, 자식 새끼 공부도 못 시켜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어느 날 이게 진짜 맞는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가 막 호미질하고 있는데 옆에 오셨고 주님이 저 옆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진아,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없겠더냐 라고 질문하셨어요. 예, 주님, 내가 해보니까 안 됩니다.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다가 다시 질문하시는데, 동진아,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없겠더냐 라고 말씀했어요. 이거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한 말이 정답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주님은 사라지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골똘히 그 말씀을 붙잡고 고민했어요. 그런데 타락한 아담에게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담아, 네 얼굴에 땀을 흘리며 식물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맞죠? 이건 첫사람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였지만 이건요, 약속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땀을 흘리면 식물을 먹게 될 것이야 라는 약속이었어요. 근데 이 사단이 마치 가라지를 덧뿌린 것처럼 농사 지어봤자 먹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가라지를 덧뿌린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이건요,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고 이건요, 영적 전쟁의 문제로 저는 이해되었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두고 봐라.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주리라 라고 결단을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 망했어요. 농사 열심히 지었는데 이제 돈이 안 돼. 먹고 죽으려는데 돈이 없고요, 돈이 안 돼. 진짜 힘들었었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이 가난이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이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드디어 이 공동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딱 두 파로 쪼개졌어요. 한쪽은 쪽파, 한쪽은 양파. 두 파로 쪼개졌고, 저희를 공동체 시작한 지 5년 됐을 때에 두 파로 쪼개진 다음에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싸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완전 공유가 주의 뜻이야. 아니요, 신론의 원리를 따라 부분 사유를 인정해야지. 두 파로 쪼개졌고 진짜 무섭게 싸웠습니다. 싸우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우리는 가까이에게 너무나 먼 당신이다, 우리의 사랑은 이까지다, 이쯤에서 끝내자, 쪽내자, 이래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박 2일로 싸우고 그 회의의 결과를 따라 공동체를 쪼개거나
아니 뭐 해체하기로 마음먹고 1박 2일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1박 2일 우리가 원조였어요. 첫날 아침 먹고 싸우고, 점심 먹고 싸우고, 저녁 먹고 싸우고, 다음날 아침 먹고 또 싸우고, 점심 먹고 또 싸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술 마시면 햇말 또 하고 햇말 또 한다는데, 내가 뭐 예수쟁이들은 술도 안 마시고 맨정신에 햇말 또 하고 햇말 또 하고, 말씀에 검을 휘두르면서, 이 책이 희한한 책이라서 이래 보면 이래 보이고 저래 보면 저래 보여요. 말씀에 검을 휘두르면서 싸우다 우리가 결론이 났다고, 그날 그 둘째 날 진짜 무섭게 싸우고 있는 그 자리에, 싸우던 그 자리에 주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놀렐루야. 우리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하다 성령 받은 게 아니었어요. 싸우다 성령을 받았어요. 갑자기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모두가 꼬꾸라졌고 통회하며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주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셨어요?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은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주의 임재가 딱 임하는 순간에 모두가 다 그 자리에 꼬꾸라졌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통회하며 자복하게 하셨어요. 깊은 통회와 자복 속에 눈물 콧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이 시간이요 무려 6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그 속에서 어떤 사람 방언이 터지고 어떤 사람 환상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 사건으로 우리의 다시 공동체가 회복되었어요. 공동체가 보온 의견을 한 거예요. 그 관계, 그 사실로, 그 사건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졌고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이듬해 우리가 빌려서 농사짓던 그 땅에서, 농법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사람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우리가 농사짓던 땅에서요 말 그대로 기적이 나타났어요. 고추 농사 지어보셨어요? 고추 심으면 한 나무에서 붉은 고추를 몇 개나 따는지 아십니까? 대략 40-50개 정도 딸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마신 그 이듬해 저희 밭에서 붉은 고추를 한 나무에서 350개, 550개, 어떤 건 700개씩을 땄어요. 콩밭에서, 들깨밭에서, 논에서 우리가 심은 작목들마다 말 그대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깊은 절망과 실패와 좌절과 눈물과 고통이 우리 안에 있을 뿐이었지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니까, 새로운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가 버리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시작되게 되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 그 작은 마을에 무려 정부 자금이 40억이 들어오면서 마을의 길을 새로 만들고, 담장을 개량하고, 부엌을 개량하고, 공원을 만들고, 마을 전부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공동체였어요. 우리는 싸우던 못난이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하는 농업이요 전 세계로 소문나게 하셨어요. 그게 사실 여러분들 오늘 저를 만날 때까지 제가 누군지 몰랐잖아요. 예, 저는요 그냥 시골 촌놈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온 세상에 소문나게 하셔서, 우리가 아는 양계법이 전 세계에 알려져서 무려 62개 나라에 이 양계법으로 가정을 자립시키는 도구와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북한에도요 벌써 12군데 지어져 있어요. 농업만이 아니고 풍력 발전기를 만들어서 전기가 없어서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전기를 켜서 불을 밝힐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집 짓는 기술을 가르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공동체였지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임하시고 위로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 공동체를 붙잡으시면서 온 열방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를 사용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일들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코로나,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고통 속에서 더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살펴 나가서 내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역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팬데믹, 이 코로나 뭐가 생각되십니까? 제가 보면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 모든 인류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한번 작은 바이러스 툭 한번 펼쳐놓으시니까 온 열서방이요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이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말씀이 선포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이 육신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가가시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주어지고, 이 교회 안에 주어지고, 민족 안에 주어질 때에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일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부흥이 있었던 1907년에 부흥이 있었던 곳은 이 대한민국 서울이 아니었어요. 인천도 아니었어요. 어디였습니까? 북한의 평양과 원산이었어요. 근데 해방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38선이 거짓게 하시고 북한의 3,800여 개의 모든 교회가 자취를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기독교 안에 거룩한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교회가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북한에 성도들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중국을 기억해 보십시오. 1949년 10월 달에 중국이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중국 안에 있던 모든 기독교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모든 교회는 불태워졌고 성인처럼 불태워졌습니다. 수많은 교회 리더들이 투옥되거나 총살당해 사라졌습니다. 중국은 사무시대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북경공항을 마지막으로 빠져나오던 선교사가 중국 교회 The End, 끝났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주의 장막이 들이오신 그 문화통치의 폭압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막상 문을 열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국 교회는 1000배, 100배 성장이 있었습니다. 선교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어느 날 문이 열렸을 때에 우리는요, 정말 감격스럽게 북한의 성도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부끄러울 거예요. 우리는 교회 한번 가봐? 이런 모습으로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팬데믹 조금 나니까 모든 사람들 안에 부들부들 떨면서 신앙을 버리라는, 교회를 떠난다는 이따위 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북한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 집안이 멸족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예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그들과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진짜 부끄러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셨을 때 마침내 이 민족을 통하여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온 열방 안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일들을 주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주여 우리 안에 말씀을 담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내 자녀들의 심령 안에 말씀을 담아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 말씀이 임하고 선한 말씀이 임하고 위로의 말씀이 임해서 이 시대를 깨우고 민족을 깨우는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특별히 선교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 앞에 나온 온 성도들을 주여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그저 관성의 법칙을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서 내 심장을 찢고 내 옷을 찢고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가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임하사 이 말씀 붙잡고 시대를 깨우고 민족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한사랑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강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낯선 찬양일지 모르겠으나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인정하며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후렴 가사가 이렇게 돼요.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통성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임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임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임하여 이 땅과 이 백성을 덮고 있는 저주의 두루마리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희런이 선포되며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돌봐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있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덮고 있는 저주의 두루마리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능력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신 나의 하나님 붙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프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파하는 우리 가족들이 말씀으로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던 영혼들과 아파하던 가족들이 아버지 이제 말씀으로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임하실 때에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눌린 자들이 해방되며 묶인 자들이 자유를 얻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아픈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기도와 찬양의 삶들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현실이 될 때까지 말씀을 붙들며 또한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